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난 한 2주간 동안 우리 야유예배와 또 다른 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이 성도와 우상입니다. 이 성도와 우상, 사실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장을 맞이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국어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단편 문학 소설로 유명한 김동인 씨가 쓴 짧은 소설이에요. 무지개라고 하는 소설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제가 국어책 안에서 그걸 읽으면서 나름대로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어린아이, 한 소년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창문 밖에 떠오르는 레인보우, 무지개를 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그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니까 어머니, 저 무지개를 좀 잡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너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로부터 결국엔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달려가고 다가가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쫓아갔지만 또 무지개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려 갔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길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도 많은 소녀들이 야, 무지개를 잡아야 돼. 저 무지개를 잡으면 찬란하고 저 황홀한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이런 꿈을 꾸면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다시 확신을 하죠. 다시 이 무지개를 찾으러 가자. 그리고 열심히 가는 도중에 많은 무리의 소년과 소녀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그 논쟁의 내용은 이겁니다. 무지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저기 있다, 무지개는 여기 있다, 막 이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무지개가 딱 떴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부류의 소년과 소녀들은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들이 가는 도중에 한 부류의 남성들을 만납니다. 그 남성들이 이렇게 나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은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가는 중이 아니라 갔다가 오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딜 갔다 오는 겁니까? 하니까 나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우리가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오랜 시간을 갔는데 무지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뒤돌아서 지금 돌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가 집을 떠나서 얼마 동안 무지개를 찾아다녔는지 헤매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집을 떠나와 있고 인생을 허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소년 주인공은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무래도 이 무지개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못 잡았지만 나는 잡을 수 있다. 우리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좀 다른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이 소년도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고 굳어가고 땅바닥에 누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남는 거는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몸이었어요. 그제서야 이 소년이 생각을 바꿉니다. 아, 무지개는 잡을 수 없다. 그때는 이미 그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검어야 될 머리는 이미 하얗게 돼버리고 아직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온몸은 상처투성이에다가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을 떠나서 무지개를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세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각자 다르겠지만 이 무지개와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무지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미 몸도 시간도 많이 워낙 완전히 낡아버렸을 때입니다. 지금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이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해져 갈 수가 있고 만족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는 많은 언어들이 나오는데 학자들이 언어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언어가 몇 개 언어가 나오냐면 3만 5천 개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3만 5천 개의 언어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언어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언어들, 그게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어떤 성경입니까? 여기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고 너무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부터 두 개로 나눠지죠. 우리 한국처럼 사우스와 노스로 나눠집니다. 노스,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우스는 남유다, 남왕국, 남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거 아니, 그냥 아니 더도 하나, 여기 놔두시면 돼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유지된 게 230년입니다. 230년 동안에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희대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두 명 있었어요. 하나는 오므리고 하나는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명은
어땠느냐? 이들같이 그렇게 극악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도 다 무지하고 잔인했고 극악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상을 삼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무지개였고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남유다, 사우스에 있는 남유다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 남유다는 좀 길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을 당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멸망당했냐면 우상 숭배,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43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343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순종했던 왕이 8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그들의 인생에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고 무지개를 쫓아가며 헛되게 낭비되은 인생이고 불순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잡아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렇게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군사적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영적인 이유,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로 쉽게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God's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the Gentile,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라고 하는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야, 법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져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야, 부엌에 가서 컵 하나 가져와. 물 먹으려고 그러는데 방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빗जार 하나 가져와. 이렇게 함부로 쉽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대한 것이 의외죠. 근데 이 모습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완전히 토털 젠타일이었죠. 이 사람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5장 3절에 보면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 얘기는 뭐죠?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리품으로 가자.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믿는 다곤의 신이 더 위대한 걸 드러낼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자. 마치 정말 필요에 따라서 빨리 가서 걸레 가져와. 여기 좀 닦게. 이런 뉘앙스로 하찮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아무 차이가 없이 너무너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마치 부엌에 가서 물 마시기 위해서 컵 하나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하찮게 너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더 엄숙해야 되고 주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진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보는 사무엘상 5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하찮게 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대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게 오늘 또 5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혼자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도와주든 인간이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창출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도와주고 내가 안 하고 사람들이 안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현실감 있게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다곤의 신이 더 강하다. 옛날 고대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겨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전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주 때 진짜 자기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들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마치 무지개 같은 존재였던 다곤 그 스태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박살이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고 엎어져 있어서 마치 예배 드린다는 말은 원래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 깨져가지고 몸통이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누가 건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는 장소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기자. 또 옮겼습니다. 그러자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나고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도시에 재앙이 내려지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들이 막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들은 장소만 옮기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떡하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장소로 법궤를 돌려버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면서 그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고 supposedly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두 백성들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게 만듭니다. 또 자기네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가져가서 우상신전에 집어넣었던 블레셋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안에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또 블레셋은 자기네들의 허영과 헛세를 과시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벽궤를 가져갔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신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 하나님은 머무를 수가 없고 불신 가운데 한 시간이도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틀어서 결국에 하나님됨을 증명하십니다. 둘 다 그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죠.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룹 속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5장을 보면서 두 다른 백성들이지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은 불신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믿는 이들이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되길 축복합니다. 이 우상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그들은 다곤의 신을 갖다가 엄청나게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받들었던 우상은 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850명이 나와서 자기네들 신을 불러도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야, 너희들의 신은 화장실 갔냐? 너희들의 신은 어떤 외출 중이냐? 너희들의 신은 잠자는 중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개가 결국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 인생의 허성과 육체적인 낭비와 상처와 찢어진 상처밖에 남겨주는 게 없었어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곤의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대로 맞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져 버렸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이 우상이라는 존재의 허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목사님 요즘 우상을 누가 섬깁니까? 옛날이나 뭐 이렇게 세워놓고 절하고 빌고 그러지 누가 요즘같이 우주선을 쏴가지고 뭐 달나라도 가고 인공위성을 쏘는 이 시대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돼 있으니까. 그런데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당신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우상 숭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곤과 같은 신상 앞에서 모더나이즈 되고 또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비는
그런 모습은 많이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라면 그거는 쉽습니다. 불태워버리고 쪼개 없애버리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인생이 낭비가 되고 온몸에 상처가 투성이 나도 그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그 우상의 숭배의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 우리가 살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건 너무나 내추럴한 마음입니다. 이거를 욕심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나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나 또 그것을 이루는데 그 이루는 것에 너무 과다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무리수를 둬 나갈 때 우리 성경은 그걸 탐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탐심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컨트롤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잘 되고 조금 여유 있게 되어지면 이 탐심이 나와서 결국에 우상 숭배라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지 말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인생과 그 신념의 탐심이라는 것,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 내면의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인생의 질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마 소천하셨을 텐데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은 1937년 5월 11일 도쿄에서 태어나서 사난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2살에 낳은 막내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18살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충격을 받아서 다하라 요네코란 분은 삶을 살아갈 의지가 없어지고 깊은 시리에 빠져서 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 생각을 하고 종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하죠.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건져서 나중에 본인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 자신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팔을 잘리고 그리고 한 팔이 남았는데 그 한 팔 중에서도 2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리고 3개의 손가락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더 그 깊은 절망 속에 아예 죽이지 왜 나를 살려놨냐라고 하는 한탄과 회의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 선교사로 오신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일본 신학생인 한 남자 신학생 아키도시라는 분을 같이 동행해서 병원에 와서 이분을 전도를 합니다. 아키도시라는 사람은 신학생이었는데 영어를 통역해 준 거죠. 번역을 해준 거, 통역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무너진 인생도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거절하고 또 전하고 거절하고 전하고 이거 수십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선교사님과 통역을 하는 신학생이 성경을 이분에게 요대꾼의 분에게 주고 갑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심령을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주의 말씀이 그 심령의 절망과 아픔의 것들을 싹 도려내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므로 이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남은 삶은 할 수 있다면 이 손가락 3개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 연애꾼에게 결혼을 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연애꾼은 나는 이렇게 불구자가 된 삶이고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통역으로 와서 옆에서 전도해줬던 그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당신과 가정을 꾸리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합니다. 두 다리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아름답고 이쁜 두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그 신학생이었던 그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심써 복음을 전하며 이 손가락 3밖에 없지만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손가락 3개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세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과 소망의 원천을 드러내고 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지개가 있어야 되는 게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무지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상징이 법궤가 있는 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과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무지개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비유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신명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이라는 건 뭐죠? 소 두 마리가 함께 농사를 하는 겁니다. 한 결이라 그럴 때는 그 결의에 두 마리의 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은 결의 하나에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이렇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자동차 바퀴에 수압이 4개가 다 일정해야지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이게 굴러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농사를 짓는데 힘이 균형이 동일한 짐승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갈면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농사에 좋은 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맞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한 결의에 소와 나귀를 넣지 말라는 것은 신앙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교훈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5, 6차례 강조하죠. 어떻게 합니까?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 하리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리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동일하게 일치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같이 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엄청나게 강조하죠.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고린도후서 이 6장에 와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도를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만약에 믿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고 믿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믿는 자와 함께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이라고 할 때 소금이라고 할 때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빛이라고 할 때는 어둠과 비교할 때 빛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소금을 얘기할 때는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할 때 소금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접하고 어둠과 접하고 부패한 것과 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연관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만약에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읽었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이 얘기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상을 또 섬길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이 안에 어떻게 우상을 집어넣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지개를 쫓아가며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그들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우상 숭배 문제는 결국에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세상에서 흘러가고 세상에서 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게 구별되게 그들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 만나지 마라, 이런 어떤 이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달라야 되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의미가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행복관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행복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희석되어지거나 그것이 혼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당장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